드디어 기드온이 일어나서 미디안을 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행히도 기드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출정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하시죠.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으면 그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죠.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이기고 우리 쪽은 덜 다쳐서 안전한 전쟁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많아서 문제라니요. 도대체 많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냐면 숫자가 많으면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네들의 손이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의 힘이 강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적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뭔가 쉽게 얻거나 이겼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쉽게 얻거나 이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요, 뭔가 쉽게 얻으면 우리들이 잘나서 얻은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 스스로 가로챕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가로채는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유전된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가로챘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챘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심판받아 흩어졌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흩어졌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우리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깨닫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사실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별거 아니라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무리로 승리했다가는 그들 스스로 한 줄 알겠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의 숫자를 일단은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부터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에 가라 그랬더니요, 무려 22,000명이나 집에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10,000명밖에 안 남았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22,0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죠. 도대체 두려웠는데 왜 따라온 걸까요? 그렇게 전쟁이 무서웠는데 왜 따라온 것일까요? 아마 책임감이었겠죠. 가야 한다니까 두려웠지만 따라왔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더욱이 이제 전쟁을 바로 앞두고는 그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두려움은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죠. 어제도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을 두려워했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심각한 죄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지금 여기까지도 온 겁니다. 전쟁에 나왔는데, 적군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이 적군이 아직도 두려운 겁니다. 그 적의 신들이 아직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그런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22,000명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기드온과 함께하는 10,000명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전혀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10,000명이 여전히 기드온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이면 아직도 해볼 만한 숫자죠. 근데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많대요. 10,000명도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조금 더 돌려보내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누가 돌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근데 물을 마시는 방법이 이제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갈라지는데, 한 그룹은 손을 물에 떠서 이제 입으로 핥아 먹는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무릎을 꿇어서 먹는 그런 그룹이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으로 물을 떠서 그리고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그 사람들을 택하랍니다. 무릎으로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랍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10,000명에서 300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떠서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핥아 먹는 사람을 선택하셨던 것일까? 왜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일까? 가장 간단한 해석은 그들의 숫자가 더 적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되도록 적은 숫자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떠서 먹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다 보니 그들을 선택한 것이랍니다. 또 다른 해석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기보다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마시는 그런 사람들은 더 전쟁의 전문가랍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면 주변을 볼 수 없답니다. 근데 군인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변을 보고 행동을 해야 한답니다. 근데 무릎을 꿇는 자들은 전쟁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전문가들, 전쟁을 하면서 항상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전쟁에 익숙한 자들을 선택하려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한 것이랍니다. 아마 둘 다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적은 사람, 그리고 전쟁의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기드온도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당연하겠죠. 사실 많이 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요. 그 몇만 명이 순식간에 300명으로 줄었으니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요, 그를 정탐꾼으로 먼저 보내죠. 가서 미디안 사람들, 그 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으로 이제 정탐을 나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요,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낙타수는 해변의 모래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지금 기드온과 싸우려고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싸우러 나왔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로 결정하고 이제 더 가봤는데, 가봤더니 우연히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는 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한 군사가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 한 보리떡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갔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온 장막을 다니며 다 쳐서 무너뜨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며 그들끼리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랍니다.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랍니다. 미디안 군사들이요, 자기네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로 그 즉시 그 적은 군사로 미디안 군사를 쳤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적은 숫자로도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상대로 아주 쉽게 이기게 해준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할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있으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 쓰시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하는 연습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킨 연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 나름 그래도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았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자랐던 교회 청년부에는 참 배울 것이 많았던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CCC에서 굉장히 오래 훈련 받으셨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IVF에서 훈련 받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UVF에서 훈련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전도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며 훈련 받았던 각 선교단체, 좋은 선교단체들 출신들의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요, 정말 각 선교단체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골고루 다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을 그냥 활용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새롭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요. 하나님만 열심히 의지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사역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지했을 때는 잘 뭐가 안 되고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건 놓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제서야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의지했을 때는 잘 뭐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했으려고 할 때는 잘 뭐가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정말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유독 어떤 사람들을 보면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등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이냐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평이냐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따진대요. 특히 한국에서.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니 어린애들끼리 너 몇 평에 살아 이걸 따진대요. 몇 평에 살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숫자는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등수가 높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교인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집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숫자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몇 평, 몇 명, 몇 등, 얼마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되고요. 뭘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숫자를 자랑하더라고요. 숫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앗아 가십니다. 저도 많이 빼앗겨 봤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자랑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숫자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만 자랑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정말 적은 숫자로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